굽은 것 아래에서 겸손한 마음이었다. 굉장히 많은 복잡해도요. 메시지는 단순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굽은 것은 뭐 하지 말자? 피하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마라. 굽은 것 아래에서 겸손하게 낮춰져. 사실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합니까? 안 돼요. 우리는 그 굽은 것 발견하면 빼려고 그러지. 피하려고 그러지.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지금 여기서 배웠다고 안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굽은 것 아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걸 배워야 돼. 이러면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굽은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겸손한 그런 마음의 덕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들 몫에 주어진 그 굽은 것을 인하여 마음을 괴롭히는 것보다도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막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도 그 상황에 마음을 순응시켜서 그 안에서 낮추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리로 인도함 받기만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굽은 것의 문제 상당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 그냥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단이나요, 지금 기독교 진리나 똑같습니다. 이단 가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왜 반복하냐면 어느 시점에 가면요, 그 이상 무슨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반박하자는 마음식은 아니야, 틀렸어,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 판단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 있으면 아무리 들어도 막아내는데, 계속 반복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게 무너진대요. 더 이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말이 맞는가 봐, 뭐 하는가 봐. 그래서 이제 속에서 그 반대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거짓말 해도 믿어진대. 그래서 이단 보세요. 지금 뭐 누구지, JMS 정명석이 좀 시끄럽지만 또 보니까 어떤 여자들 둘이 쌍둥이 여자가 나와서 또 누가 그 어디 무슨 또 이단이더만. 내가 볼 때는 진짜 믿는 게 신기한데요. 신기한데 믿고 그냥 대학 교수나 그런 사람이면 그 뭐 여자가 막 과자 던져주면 애기처럼 가져 먹을래.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게 바로 세뇌교육이에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진리예요. 세뇌교육은 다른 건 반복해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진리가 아닌 걸 믿는다는 그 말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지속적으로 반복.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네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다. 이 세대 아들들은 그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밀을 깨닫고 이해를 해서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이 말씀 들어야 된다. 언제 우리 안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제가 조영기 목사님 좋아하진 않는데 그분 간증 들으면 또 재밌는 게 많아요. 옛날에 또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좀 간증하는데, 옛날 서대문 교회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누가 이제 오늘 어떤 젊은, 자기 교인도 아닌데 젊은 젊지 않은데 아주 그 세련되고 멋있는 여자가 상담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그 이름 말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암에 대한 교수래요. 교수고, 그리고 여자분은 한국은행 총재 딸이고.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이 남자분이 가장 건강 안 좋고 잃어버리니까 이제 뭐냐, 의처증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 교수고 세계적인 석학이고 유명하신 분인데, 그냥 이 여자가 누구 바람 피고 왔다고 막 누구하고 오늘 막 바람 피고 왔냐고 칼로 막 죽인다 그러고 이성관한테 돌아가서. 그래서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이제 목사한테 상담을 와서, 그러면 교회 나오는데 같이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출석했대. 마누라 가니까 또 마누라 어디 바람 피러 가는가 또 따라온 거지, 칼을 들고. 그래서 이제 딱 나오는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 뭐를 보냐면 그 목사가 자기 마누라를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그래갖고 이제 또 예배 끝나면 꼭 찾아온대. 자기는 찾아와서 만약에 당시 조 목사 아니 설교하다 우리 마누라 쳐다본데 칼로 죽여버릴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1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조 목사 참 너무한다, 미치도 될 리 없다, 과학적으로 그런
엉터리 같은 이 얘기를 해서 사람들 등쳐먹고 돈 뜯어먹고 살고 있느냐? 계속 1년을 그러더라고. 어떻게 처녀가 얘기를 낳고 죽은 자가 살아나냐? 막 그럴 얘기를 막 1년을 막 그렇게 장하니. 그래도 이제 와이프가 나오니까 바람 못 피게 하려고 따라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1년 뒤에 어느 날 보니까 조 목사님 보니까 그 남자가 눈물을 이렇게 닦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무슨 뭐 코 풀고 있나 보거나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게 하면 나중에 그러더래. 나중에 무슨 얘기 와서 간증하냐면 머리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었다 살았다. 머리는 저거 아니야, 가짜 과학적인 얘기야. 근데 마음은 크게 믿어져 갖고 막 눈물 콧물이 나면서 회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1년 동안 마음을 계속 자원하는 거죠. 나는요 은혜 받는 과정이 다 거의 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처음에 또 복음 받아들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정하지만 어느 날 가다 보면 뚝 문이 묻어지면서 마음으로 믿기 시작,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 그래서 변화가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또 듣고 또 들어서요. 진리는 살아남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져서 그 다음에 생명을 일으켜줘. 생명을 일으켜줘.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에서는 죽자사를 모여서 가르쳤죠. 육자사를 하는 말씀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르치고 에베소나 또 그런 데 가서 보면 3년 넘는 기간을 주야로 눈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 들으면서 믿음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믿은 자들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여러분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역사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마음에 저항이 있고 귀도 안 들리고 여러분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의 저항이 무너진 거. 그래서 마음으로 믿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열매 맺잖아. 아멘.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잠언서 1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죠. 넘어가면 150피 넘어가면요. 겸손한 자, 교만한 차이 봅시다. 무엇이 겸손한 자고 교만한 차이인가? 첫째,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 차이만큼 큽니다. 이거는 하여튼 겸손과 교만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런 거고요. 교만한 자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겸손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땅에 납작 엎드려 기어도 만족하게 여깁니다. 아까 자세나 태도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이게 자세예요. 겸손과 교만은 행위가 아니고 자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납작 엎드려 듣습니까?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뭐라 하지?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그러진 않지만은 낮추실 때 제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옛날하고 좀 낫겠죠. 그렇지만은 나는 뭐 아직 그런 사람 없지만 누가 나를 앞에서 막 정말 비난한다지만 그러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겸손은 태도 이런 태도가 있는 하죠. 한편에 겸비한 자들이 있죠. 겸비한 자를 그 본문에 겸손한 자들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 나누지 않습니까? 쭉 보고 쭉 내려가면은 그들은 자기들 몫에 주목할 만한 굽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난을 통해서 그 조건이 열악하여 세상의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편에 속한 이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조건이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심령이 있어서 낮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복을 갖고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들이 굽은 것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에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전제죠? 나에게 없어. 나는 이렇게 대접받으면 안 돼. 훨씬 더 늦게 대접받고 편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의문을 던지는 것은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여러분들 생각을 자꾸 하도록 유도하고 초청하는 것은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 이 불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해내고 찾아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굽은 것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하나님 찬양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질문 던져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렵지? 찬양하기 어렵지? 뭔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이유는 이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불편을 주셨지? 라고 하는, 마땅히 주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엇인가 착오를 일으키는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생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자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은 들죠. 똑같이 힘은 들지만은 그래 나에게는 이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주어지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아니 이게 겸손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좀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 교회 놓고 고민하게 될 때 항상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이게 여기 묶여 있어야 되나? 이렇게 좀 끝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많이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대접을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는 10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왜 1달란트밖에는 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1달란트가 받은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포도원 일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종들이 새벽부터 나오고 저녁부터 그래갖고 나중에 나눠주니까 막 새벽부터 일하는 친구들이 좀 막 화를 내잖아요.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은 왜 주인에게 항의합니까? 나는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받는 대접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주인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나는 여러분의 영혼에 이런 신호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아까 그 때문에 고민하고 그랬을 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막 깨닫게 하신 거고요. 나는 이것도 나한테는 과한 거다. 나는 이거 주님 한 교회를 맡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 죄인 중에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기다니 굉장히 내 생각이에요. 전환이 일어났어. 나는 뭐 그걸 감히 겸손하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 나는 지금 교만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나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은혜란 말이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나는 여기 아니고 막 몇천 명, 몇만 명 오는 데서 막 강연하고 떠들 사람이 여기 와서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나가서 뭐 악한 짓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이 굽은 것을 가지고 고통당할 때 왜 내가 이건 벌써 여러분 교만이다. 무슨 말 충분히 이해가시죠? 하나님 이 상태를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굽은 것도 하나님 은혜란 말이지. 나는 이것보다 더 심하고 더 큰 문제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지에 계수인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덮어주시는군요. 우리 죄를 되돌아볼 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것, 뭘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여러분이 심각한 교만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런 굽은 것에 대해서 이같이 긍정적인 자세, 당연하다. 이게 하나님 은혜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나는 이 정도가 아니야. 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은총과 자비로 이 정도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라기보다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그렇게 생각이 결과로 따라와야 돼. 나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좀 소중하게 보시는 분야가 아닐까. 우리 속에 다른 죄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죄는요. 뭐 교만, 너 음란을 대적한다 그렇습니까? 도덕질을 내가 대적한다. 그런 거 없잖아. 그런데 뭐라고 하면 오직 한 가지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한다.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라. 이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강력한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어째서 이렇게밖에는 취급을 안 하십니까? 저 사람은 뭔데 이런 세고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세. 그럼 하나님께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153페이지 겸손한 사람은 심령의 자세. 한편은 겸손한 심령의 사람이요. 다른 사람. 난 비슷한 내용 같아요.
이게 비슷한 내용. 뭐 이번 어떻게 설명하든지 내가 충분한 설명을 했어. 마음의 상태란 말 상태. 겸손한 상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 당연해요. 누가 욕해도 그래요. 나는 사실은 더 못한 사람인데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것도 참 봐주신 거죠. 난 사실 더 악한 사람. 이러면 악하다고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악보다도 내가 더 악한 사람 아닌가요? 저 사람이 나 악이라고 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훨씬 더 잘못된 사람이 나 아닌가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나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누가 너 잘못됐지 그러면 너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저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나 여러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뭐 이렇게 합시다게 아니고 이게 주님 알면 알수록 이제 우리가 변화돼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자연적으로 되는데 저도 이제 소원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구나. 나는 교만하다고 겸손하다고 스스로 착각할 거 아니죠. 그럼 겸손한 사람이 너 나쁜 놈이지 그러면 나쁜 놈 보고 나쁜 놈이라 하는데 왜 기분 나빠? 예? 여러분 죄인 중에 교수라며. 근데 이 도둑년아 그러면 왜 기분 나빠? 대답해 왜 기분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고백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 중에 교수라 생각 안 하죠.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참된 겸손은요, 이 심령의 자세히 자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쭉 밑에 보면 밑에서 한 7번째 환난을 당한 자들과 같이 낮은 환경에서 겸비하게 낮은 심령을 가지는 것이 나은가?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주시길 기다리는 게 나은가? 아니면 거만한 자들과 같이 탈취물 나누면서 자기 뜻대로 행하고 거들떡거리는 것이 옳은가 말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밑에 마지막 줄 보면 한편에는 환난을 당하여 낮아진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겸비하게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령을 낮은 데 둔다는 거예요. 보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당한 어려움도 그분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살짝 여러분 주사 맞으러 가면 요즘 주사 아파요 안 아파요? 많이 안 아프더라고요. 조만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주사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 환자들 막 주사 아프게 하면 막 힘들까 봐 그냥 안 아픈 주사까지 놔주셔서 그렇게 막 여러분 굽은 것도 이거 조금만 더 지나치면 저 깨지고 부서지니까 그냥 고르고 엄선하시고 그것도 이거 찔려면 안 되니까 이것도 깎아주시고 저거 깎아주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굽은 것을 주시니까 견디는 거지 안 그래? 예? 우리 남편 힘들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너 있는 대로 한번 다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예? 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죠. 하나님께 불평 안 하죠. 그러나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겸손은 말을 겸손하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다. 자기에 일어난 어떤 불행한 일에 대해서 당연한 거다 아니라 당연한 게 이상이 것이고 은혜다.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총관을 베풀어 주신 게 이 그분 것은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막 들지 않겠죠. 대부분.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상태에 처하여 낮은 몫에 마땅하게 마음을 낮추는 심령의 상태였는 것.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 것은. 그분 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거죠. 나에게는 이 그분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자기 어떤 왜곡되고 굴곡된 거를 좀 인정하는 건데 왜 그분 것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정말 잘 알아셔서 파악해서 넌 이게 꼭 필요해. 그것도 다듬으셔서 집어넣으신 것을 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항해서 너 자신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고약한 것 같아요. 불평, 불만 많잖아요. 저도 뭐 과거에 불평, 불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내가 목사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걸 하나님이 크게 뭐 눈이 잘못되셨거나
그럴 리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여러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달라지다. 아직은 멀었지만은 나는 좀 그런 점에서 탈피하게 된 것은 이게 겸손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내가 또 겸손하다고 또 말하는 것 같이 들릴까 좀 굉장히 좀 저도 당혹스럽긴 하지만은 그런 그 겸손이 관계까지 변화를 시켜주는데 이제 아직 멀었어요. 저도 뭐 이제 좀 이게 다 모든 관계에 적응되려면 하늘나라 가서나 가능하겠지. 그러나 약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낮추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탈춤을 나누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한 요점은 거만한 자의 상태에 잘 그 마음에 맞게 억지로 그렇죠. 그럼 봅시다. 155페이지 넘어가면은 낮은 조건에서 겸손한 자들의 은퇴. 여기서 하나의 교리가 확정됩니다. 낮은 조건에서 환난을 겪으며 자기 몫에 순응하여 심령을 더 겸비하게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경우는 득이 양양하여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나가는 거만한 자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낫다. 낮추고 겸손하는 것이 이것이 의기양양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나는 그렇게 이걸 좀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낮은 조건에서도 환난을 겪으며 자기의 몫에 순응하여 마음을 겸비하게 가지는 이들에 대하여 몇 가지 일반적인 고려사항. 첫째는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그런 세대가 존재합니다. 세상은 정말 악한 존재예요. 어찌 그런 세대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죠. 나 외에는 누가 이렇게 이런 얘기했죠? 나 외에는 엘리야가 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이라는 게 그 당시에 7천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거의 파멸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전쟁에 나갈 때 몇천 명 단위로 나가고요. 그때 나가서 전쟁할 때 뭐 유대의 지도자들이 나가 싸우는데 200 몇십 명이 나가 싸웁니다. 7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그 당시에 그 상황에는 엄청난 대다수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는 7천 명을 숨겨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간지 대충 뭐 세상 따라 이렇게 가지 뭐 꼭 21세기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1세기처럼 살 수 있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렇게 1세기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믿음의 환각에서 깨어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 겸비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주의 믿음 좋은 사람들 참 많이 들어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도 21세기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 뭐 많이 한다, 헌신 많이 한다고 착각해서 여러분 믿음 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가까이 보세요. 멀리 볼 것도 없어. 우리 주위에 적지 않은 분들은요. 경건하게 자기를 낮추며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도전받아야 돼요. 이 믿음의 착각 환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치 우리들이 막 믿음이 전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이 세대, 나는 그래서 이 세대에 많지는 않겠지만요. 각 교회에서도 숨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리지 않아요. 저 보세요. 우리가 몇 번 간증했지만 자기 자녀들 재산 갖고 싸우니까 하나님께 진지했게도 전부 쫙 가져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망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그 시기 오늘 현세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지하게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목요일날도 한 거 여기 와서 있으니까 그냥 믿음 전국까지 착각했습니다. 우리 눈을 좀 눕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이런 세대 존재합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 드렸습니다. 그들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결단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옥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거기서는 겸비하고 낮은 말 거기는. 그런데 살아있는 이 세상에도 바로 그런 자들이 있다. 좀 도전받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돼. 두 번째는 만일 세상에서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줄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본받는 세대의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그런 사람이죠. 뭐 모범 앞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대를 거슬려서 다른 교회들 어떻게 믿든지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직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다. 세상을 거슬려서 주님과 함께 권한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신 거죠? 그래요, 안 그래? 비록 우리가 100점 못 만나도 그런 마음이 한쪽 구석은 있죠? 있으니까 오신 거지만 다른 목적으로 오시지는 않았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있어요. 그런 세대들이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아까도 이제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곧 제자들이고 바울, 베드로 그 자들이 우리들의 원형이고 모형이 된단 말이죠. 뭐 그들과 같이 꼭 죽고 막 그렇게 선교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 없고 우리는 21세기 특별한 상황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기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방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사람들은 주님의 명예와 십자가의 고귀함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들을 찾기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형상에 서렸기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웠고 물질을 쫓아가도 살아있는 교회 있어요. 아멘. 나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가게 됐다. 다른 게 어떻게 하는 그거 보지 마세요. 무엇이 옳은가에 초점 맞춰 나가셔서 무엇이 참된 길인가. 우리만 외롭지 않은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발버둥 친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형 교회들은 좀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러나 대형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숨어있고 나는 그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를 생각하면서 썩어진 하나의 미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썩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카톨릭 안에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고 믿습니다. 카톨릭 교리를 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 눈으로 보면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 이단들이죠. 나도 내 친구분이 신부님인데 그 신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카톨릭 교리대로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신부. 그 사람 알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카톨릭 교리대로 가면 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이단아예요. 카톨릭. 완전 이단자입니다. 그렇지만 카톨릭 안에서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러나 그들이 카톨릭 안에 있으면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예정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교회가 혼탁된 것 같아도 오늘도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걸 가르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무슨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 선택한 자들이 부름받은 이 교회에 소속된 자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저도 기장 출신 아니에요. 기장님 뭡니까? 맨날 데모하는 데고 정치운동하는 데고 그래도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건져주셨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주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건져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합류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본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어영배영 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울리지 마시고요. 삶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멸망받을 장소예요. 심판받을 장소예요. 우리 영원한 안식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 옆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1번이 된 분들은 우리를 멸망을 인도하는 사람들.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추구하게 되고 그 삶이 우리 주가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지잖아요. 막 고난 받으라 그러니까 막 나가서 막 그렇게 하란 얘기도 아니고 막 저 김경원 선교사처럼 막 1년에 몇 번씩 말라리아 걸려 아파 죽어라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저번에 사명이 있고 우리는 또 우리 사명이 있지만 항상 방향은 우리가 잡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는 길로 들어갈 기뻐하고 즐거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정상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간직하게 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고난도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바꾸잖아요. 지금은 당당 나가서 아프리카 가서 다 복음 전한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들 다 쳤어야 하잖아요.
그럴까? 그런 거 말하는, 극단적으로 말하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실수를 할 때는 좀, 나는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느낄 필요도 있고, 아픔을 통과를 해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낭망의 길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모든 것 뒤에 하나님 섭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 나오죠. 결국 그 불만은 하나님 향해 가죠. 그런 걸 이해하면 그렇게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집단에 합류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끌어내리려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향해 가려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는 어둠의 집단들이었죠. 그 어둠에 합류하지 말라 그 말. 하나님 향해 나가는 길로 들어가라. 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아름답습니까? 요나단 보세요. 왕자 있지만 너 나 의지하지 마 다윗아. 나 왕자지만 너 살릴 수 없어. 더욱더 힘써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지라. 이게 참된 우정 아니에요.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게 참된 우정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참여하지 마세요. 빛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 흩어지는 백성들 주님을 사모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나가는 자들과 어울리세요.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 하는 사람 친구 옆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이런 영혼을 도둑질을 파괴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누구 만나면 그거 안 했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 남편도 아니고 나 그 상관없어. 다만 내가 관심한 여러분 영혼이 있잖아. 주님 고난과 함께 하나님 향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올바른 것에 속해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주님을 본받는 세례 머리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머리가 되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드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소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별정교회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안 해. 왔다가도 도망가고. 특공대 다니는 교회나. 여러분들 그래서 막 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데려다 놔봤자 도망갈 게 뻔한데 말이지. 세상은 절대 십자가의 길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비극. 아주 기독교가 처음부터 그냥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쳤더군요. 이거 교인들 숫자는 안 늘을 수 있지만 기독교는 찬란히 빛났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기독교 얼마 안 돼? 200만, 300만 안 됐어요. 그때 기독교는 굉장히 존경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나는 이제 교회에 있었고. 그때 교회를 사람 세상 무시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독교 교회 다닌다면 달리 봤습니다. 200만, 300만 했을 때. 그런데 가빠이 1200만 되면서 기도가 완전 개독교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야합한 거, 타협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 사단이 성공했어요, 한국 기독교 안에서. 교회 못 가라, 예수 믿지 마, 그렇게 안 해요. 타협하라. 세상과 하나 되라. 세상 영광을 취하라. 취했잖아요.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는? 생명 잃어버린 거지. 주님이 주신 모든 권위와 능력과 권능을 다 뺏겨버렸어요. 참 보세요.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음악회 하나 많아 사람들이 그게 교회입니까? 한번 비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막 음악회라고 뭐다고 막 가수들 부르고 뭐고 막 오케스트라 조직하고 난리 펴요. 좋다 말이야. 전도 때문에 그런다. 그러나 한편 질문 던져보세요. 그렇게 화스럽게 안 하면 교인 사람들이 와보지도 않아. 이게 뭐를 의미하니까 교회가 그만큼 무기력해졌다는 거지. 조지 필드나 아마 그런 사람 들어보세요. 나가서 막 모아봐서 전도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막 그런 사람들 멸망의 심판이 있다 막 사람들이 막 줄줄줄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막 그 집회 참석해서 막 아침부터 막 몇백 리에서 마차 타고 말 타고 와서 막 그런 간증들 들어보면 정말 상사스럽거든요. 그게 교회의 영광이잖아요. 뭐 조지 필드가 무슨 오케스트라 쳐가고 오늘 뭐 쇼가 있으니
그전 마틴 루터 존스님이라네. 마틴 존스 목사님. 맞긴 맞다. 목사 뺐어. 마틴 루터 존스님의 말씀 들어보고 재미있겠죠. 그분이 처음 이제 묻기 시작할 때 그 웨일즈의 어떤 교회에 이렇게 1920 몇 년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 안 됐어. 그쵸? 그 당시에 30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교회 초청받았어. 근데 그게 어떤 교회냐면 뭐 교인들도 잘 안 나오고 그냥 그 강대상도 이렇게 놓고요. 거기는 뭘 하면 주로 토요일날 연극을 많이 한대. 연극하고 쇼를 해서 그때 동네 사람 초청해서 그렇게 하나씩 오고 이제 이렇게 전도의 기가 되고 뭐가 될까. 그래서 저녁마다 공연하고 뭐고 모든 교회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 저녁마다 동네 사람 뭐는 연극하고 공연하고 음악회하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것도 움직이지만 저기다 갖다가 이제 쳐놓고 주일날면 설교 때 갖다 놓고. 그래서 마틴 목사님이 부인하자마자 뭐 했냐면 이 강대상을 그 철판을 박아버렸대. 완전히 못을 내가 뚫어가지고 거기다 그 볼트로 아주 고정시켜버렸대. 천하 없어도 이거 못 움직인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교로 설교로 받습니다. 50몇 명 모이던 교회가 몇 년 뒤에 500몇 명이 출석. 계속 복음만 다 없애버렸대.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 수치 아니에요. 나는 난 비난한다, 뭐 어떤 특정 교회를 비난 그럴 거 없어. 그런데 뭐 무슨 가수들이나 교수들이 와서 노래하고 독창 안 하고 뭐 유명한 어떤 교회 보니까 내가 맞잖아. 가슴 아프더라.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막 소프라노 가수 초청했다. 막 그래야 교인들이 와서 막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오면 막 부흥했다 그랬어. 나는 몰라서 하나님은 또 달리 평가했죠. 내가 보기에는 참 교회가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오질 않는다. 세대가 그렇게 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이게 참 문제입니다. 매우 드뭅니다. 그 십자가 길은 뭐예요?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 자 적으니라 많으니라. 실제로 들어간 자가 적으니라. 그래서 참다른 구원의 길로 들어간 자는 적습니다. 여기 그 다음 넷째 바로 그 말이거든요. 거만한 사람의 수가 경건한 이들의 수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있을 것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겸손하게 어렵다. 그런데도 그런 특성을 특별하게 드러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지마. 그냥 몇 마디 할까 그냥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내가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세례가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보다 더 타락되어도 더 경건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세상이 악해지면 살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더 경건해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그리고 아무리 주님의 길로 들어온 자가 적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그 길로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난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기를 주님을 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 무시해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길 무시하고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십자가의 길이고 뭐고 뭐 그러면 내가 안 올 수 없으니까 오는 것처럼 난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거 안 다니면 그냥 뭐 벌 받을까 어떤 마음이 어떠라도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해요. 또 들어보세요. 어떤 자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지. 말씀에 목숨 거는 자들이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 생각 없어요. 누가 면류관 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니까 뭐 그런 그런 자들 뭐 그렇게 하기 소용없어 뭐 그냥 그럼 내 멋대로 그냥 믿고 다니지만 예수님 뭐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 주시고 그 사람을 하늘에 높이신다. 나는 그런 절대로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구원은 은혜로 주시고 뭐 그런 자를 똑같이 진짜 믿어서 죽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누구를 더 높입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높은 면류관을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좋아요, 여러분요. 좀 하늘나라 들어가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죠. 이제 믿음을 하늘나라 들어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면류관을 쓸 것입니까? 하나님 똑같이 취급할 수도 있고, 뭐, 세상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는 다 똑같아.
뭐 나를 위해서 순교한 사도 바울이나 뭐 내주내 놀다가 아멘하고 그냥 어떻게 하자 죽어서 올라온 그런 십자가의 강도나 다 똑같아. 막 그렇게 말할 수도 모르지. 나는 몰라. 하나님을 안 가봤으니까. 나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진리는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로마서 나오잖아. 복음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 행위가 반드시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을지 모르지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과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 행위,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음을 오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구실로 복음을 오용하는데 그거는 복음에 대한 악용이에요. 악용.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늘나라를 믿거든. 여기서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 진짜 신지하게 믿거든. 나도 그래, 나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진짜 액면 그대로 믿는다.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그때 보면 내가 이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 저와 여러분 정말 깊이 회개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믿어서도 안 되겠다. 당장 무슨 행동을 하자는 게 아니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상태가 정말 변화서 진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영원한 거 보이지 않는 거 투자하는 자가 돼야지.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게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살 것이나 참된 변화가 저와 일어나면 나는 꼭 일어날 주를 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적어도 우리는 소수의 편에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조롱할지 몰라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하면 돼야만. 여러분 안 해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 왜 멸망받을 사람들이 소리에 귀 기울이냐 그 말에. 상급받을 사람, 면류관 받을 사람, 이 영광 받을 사람. 십자가에 그에서 고통이 나가는 사람에서 가야지.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왜 홀라당 귀가 넘어가냐 그 말이지. 난 그런 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은 예를 들자면 아니요. 주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 옆에 두시고 극히 소설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를 따라가지 마. 꼭 그렇게만 믿어야만 됩니까? 이거 마귀 말이지 하나님의 말입니까?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비록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내가 이렇게 못 살아도 죄송스럽다. 이렇게 나와야지. 뭐 그렇게만 믿어야만.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난 하도 말을 잘해갖고 진짜 어떻게 뭐 그렇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렵니까? 아니 이런 상식이 있으면 내 말이 어떤 말이 옳고 어떤 말이 틀린가 구분이 안 갑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자리 못 받은 자들이 분명하죠, 그렇죠? 이러면 안에 구원 확신 있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과 같은 말 하겠어 안 하겠어?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쓸데없는 걸 내가 지금 율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철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옆에 빈 사람이 격려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 옆에 두시고 그 사람과 함께 가서 그게 축복이요.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자. 주의 말씀대로 살자. 십자가를 가자 말이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 굽은 것이 있을 때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 아멘. 그 다음 6번째 볼까요? 겸비한 영혼의 자세를 가지며 그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여 목표를 삼으면 그 심령을 걸맞게 세워주는 매우 놀라운 은택을 줍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뭐 달리 설명하셔도 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 안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꾸로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만 물론 은혜가 모든 게 다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마음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물론 전체적인 차원 큰 차원에서 이미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큰 차원에서 작은 그런 현미경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성경 말합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
우리 죄를 사해 준,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준 자를 죄를 사해 준. 항상 성경은요, 두 가지 차원의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와 더불어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순종하게 떼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쫄깃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부어주시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꼽히도록 기도하겠고, 그런 마음을 기울일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책임이 여러분이 있고, 나의 책임은 뭐냐? 여러분을 선동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이 그런 대열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요, 목회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난 여러분들의 기적대로 격려하는 거죠. 선한 마음 품고 정말 이 구원에 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좀 강조하는 거죠. 이런 말에 좀 밑에 내려오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지하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100번 넘어지고 일어서고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만족할 만한 복종의 길을 견제하려고 애쓴 사람이 있으면, 나는 우리 교인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참 예뻐요. 예쁘고 존경스럽고. 교인들이지만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게도 좀 주세요. 나는 그렇게 많이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자꾸 우리 교회에서 늘어나야 돼. 늘어나서 많이 이런 변하고 있지만요, 정말 이게 서로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고, 조나단처럼 뭐예요? 요나단이 뭘 더욱더 다윗이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 거룩한 임무가 저에게 1차적 저에게 2차적 여러분에게 있어서 서로 격려해야 되면 조종하지 말고 세상적인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라서 세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이라면 세상적인 관점이죠. 먹고 마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죠. 그건 세상적인 것은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 차이점은? 이해가야 한가요? 몇 명 안 간 사람인데 지금 졸려요? 졸려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죠.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냐 말이죠. 하나님 관점에서 말하냐 그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관점이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아프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진짜 의사입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통과합시다. 뭐 합시다. 서로 격려하죠. 그래서 아프고 힘들 때 일자로 하나님께 나도 매달릴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병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 얘기만 한다면 난 여러분이 완전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치료해서 하나님은 제어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병원을 치료. 맞는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1차적으로 여러분이 치유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되어죠. 그런데 여러분이 몸이 약해져야 건강하면 1차적으로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그렇지만 병원이 생각납니까? 약이 생각납니까? 어떻게 뭐를 먹어야 할까 생각이 납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감정.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1차로 하나님 찾습니까? 고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병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1차로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좀만 나와서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하나님이 그러시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면 뭔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향해 의지하게 나가야 된다. 159페이지. 지금 이게 잘 조직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걸 조직적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 드는 말이 있으면 그냥 뭐가 은혜든지 몰라도 우리는 느낌 있잖아요. 성령께 주시는 다 동그라미 치든지 뭐 네모를 치든지, 네모도 동그라미도 기분 나빠 안 돼요. 그럼 세모 치시든지 여러분 잘하죠. 그걸 놓치면 안 돼. 죄 엄청. 그리고 가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여쭙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내가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고 여러분들 그분께 물어보다가 159페이지 봅시다. 낮은 조건에서 겸손한 자들의 품격을 구성하는 특성 봅시다. 교만하고 번성한 세력보다도 낮은 조건에서 환난을 당하게 마음을 겸손하게 진지하는 이들은 더 나은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연하게 훈련을 받게 하셔
남들이 갖지 못한 품격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마다의 형상을 빚어갔습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여러 종류의 환난의 멍에가 지어집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멍에를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멍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잘못됐다거나 또 여러분이 무슨 문제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고,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환난의 멍에를 지도록 하십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주 찾아오십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학생들을 자주 찾아와 둘러보거나 의사가 환자를 자주 찾아와 병세를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환난 당한 자를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관심 없다는 거예요. 레이더 막 밖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옆에 있는 사람, 옆집 누가 아들이 뭐 어떻게 살든 뭔지 관심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살든지 조금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래 뭐 그래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입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징계와 책망을 거절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해든지 이 책망과 징계 듣지 않고 편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난 당신과 관계 갖고 살기 원치 않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로 체감받는 거 원치 않아요. 제발 나를 좀 떠나소서. 그 말. 그래서 탕자가 뭡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가르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징계 훈련과 연단을 거절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빨리 자유케 되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몰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쩌다 이래서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지속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재난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에요. 벌은 벌이지만 그건 징계예요. 징계는 뭐예요?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들이에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리냐? 나 하나님과 관계가 싫다고 관계 단절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 고난이 찾아오면 그러고 사도 바울 보세요. 3번이나 자기 몸에서 사단의 가시가 제가 줄 걸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거절하잖아요. 그냥 놔둬라. 네 단점 문제 그대로 놔두시는데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눈이 더 깊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의 굽은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뭐야? 환영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더 크게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난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강의를 듣고 굽은 것을 막 하고 뭐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굽은 것을 빨리 제어할 수 있을까, 빨리 제거할 수 있을까, 편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이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기적은 체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고난 주십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 나라 상속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좀 보세요. 아버지가 때린단 말이 매로 때리는데 너 훌륭한 사람 너 잘못 고쳐야 돼. 이 만들고 다른 사람이 돼야 되고 때리는데 예수님 그 손을 붙잡고 매를 꺾어보십시오. 뭐합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 훌륭한 아들이 되는 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다.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떠들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본능이죠. 성경 말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너는 결단과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가슴에 닿지 않는다. 그럼 나는 단호하게 난 여러분 거듭난 것이 아니라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체험을 했든지
눈물, 콧물, 병물 흘리고 뭐 어쩌고 그것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런 무감각하고 듣지 못한다면 이런 죽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 성령 여러분에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살아가셔서 나는 연단스께서 당신의 아들처럼 만드셔서 그날 상속하는 이 복된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 이 기쁨을 붙잡고 나갈 거예요. 힘들어도. 나는 그 마음을 나는 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건 그 마음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선물이 거듭난 자들에게만 줄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새 성향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줍니까? 그 마음에 음식을 던져줄 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위로하고 격려, 힘을 내라 말이죠. 낙담하지 마라. 고난 당하나 낙담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 꼭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또 버림받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녀된 증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하신다. 전에는 그냥 넘어갔고 간과했지만 이제 아니야. 너가 내 아들이 아닐 때 회복이 안 됐을 때는 그런 짓 하고 다녀도 괜찮아. 별거 없어. 그러나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이름의 명예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 잘못을 간과할 수 없어 하고 개입하신다면 여러분 진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울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 근본적인 자세도 변화도 안 되면서 그냥 믿는 사람이 위장하고 다니는 건 나는 정말 역겨워요. 때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며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거듭났다면 속사는 변화되는 거, 속사는 변하지 않은 탕에서 막 변화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어느 날 은혜 받아서 뭐지만 또 그는 매일 또 그게 어떻게 그게 구원입니까? 어찌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거 구원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거짓 구원이에요. 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이야기 되고 생명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으면 한번 대답 아멘 하세요. 누가 집어줘? 나는 그 마음 준 적 없어요. 줄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시험 받을 때 낙담하지 마세요. 아멘. 낙담하면 지는 거예요. 낙담하면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정하셔서 이렇게 가시는군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조금만 즐거워.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솔직히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로 이렇게 막 은혜 받고 가도 조금 남아.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 또 해야 돼. 조금 남아. 근데 이게 양식이 돼서 변해요 사람들. 아멘. 10년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 어떻게 다를까? 네? 어떻게 다를까? 다 변하지도 않았겠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하는 것도 않지.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거든.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변했을까? 아멘. 단지 조건은 뭐야? 지속적으로 달려가야죠. 한갑 넘었는데 목사님 지금 70이 될 머리 70이 될 말이지. 아직 멀었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부름받으려면 10년 더 기다려야 돼. 에? 시작해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80, 90이 어디가 있어. 우리 의식이 떨어지면 그 다음 하려고도 못하잖아. 의식 있는 대가 안에는 80이 어디 있고 90이 어디 있어요. 80대도 놀러는 잘 가더라. 그렇죠? 놀러는 갈라고 빨리빨리 쳐서 어디 가야지.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의롭게 못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건 나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소리 하고 막 나는 솔직히 까놓고서 이 사람들 아이고 막 번호 매기기 막 얼마나 복잡한지 막 나도 막 신경 짜증나요. 이거 읽으려면 막 진짜 나 이게 청교도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짜증나기는 처음이야. 좀 간단하게 하지. 뭘 1, 2, 3, 4, 5, 6, 7, 8 또 1, 2, 3, 4, 5 또 나와. 둘째 해놓고 그 다음에 번호는 안 냈겠어요. 그 다음부터 1, 2, 지금 내가 그래서 여기 노트 다 치는데 몇 자는 1, 2, 3, 4, 5 또 몇 번까지 나왔냐면
9번, 7번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8번, 9번까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참. 아이다, 진짜. 역자가? 아니야. 역자는. 이걸 글 보면 알지. 아니.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지. 근데 또 틀린 말 안 해. 다 옳은 말씀만 하셔. 그게 우리 그런 차이긴 차이인데. 그래서 내가 느낀 게 그야. 현대인들의 마음에 와 닿게 하는 건 상당히 설교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청교도 사람들의 내용은 참 좋은데 이게 현대인들이 와서 닿지를 않아 봐. 그래서 이게 참 저도 고민이 그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냥 돈은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말씀에 확 치워놓고 그냥 집에 가서 기도하고 막 붙잡고. 둘째 나왔는데 지금 어디 둘째인가를 내가 지금 감을 못 잡겠어 지금. 지금 160페이지 둘째 그들은 낮은데 그럼 어디 둘째야 지금? 나 잊어버렸어. 여러분 기억해요? 3번의 둘째다. 그냥 웃읍시다. 웃고 그냥 하다 보면. 근데요, 이분들 말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하나 틀린 말 없어요. 그래서 나도 존에는 한 3번, 4번, 5번 하니까 그때서 진국이 나오더라고. 이제 구절을 이해하잖아. 이 사람이 1, 2, 3, 4하는구나. 진짜 진국이더라고. 존의 책도 보니까. 청교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한번 강하게 쓰셨죠. 그래서 이 청교도 사람들의 이 사상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이 현대적인 의미로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 것은 이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자, 저도 고민되네요. 좀만 더 합시다. 160페이지 보면 들때 그것은 낮은데 처할 마음을 가지는 심령의 기절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치면은 구분 것에 대해서 우리 겸손한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져야 되는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낮은데 처한 마음을 가지는 심령의 기절을 유지합니다. 자, 하여간 우리 마음이 낮은데 어려움을 높은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반복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낮은 이런 굽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왜 나에겐 이런 굽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손들어 계시죠. 없습니까? 관심이 없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낮아져서 그렇든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런지 여러분 이게 참 영혼을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질문 좀 해보시고. 자, 하여간 160페이지 막 계속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읽어봅시다. 좀 중요하니까. 자, 겸손한 사람은 그냥 맥락 잃어버리시고 그냥 어떤 사람이나 첫째 보면은 161페이지 보면은 그들은 항상 자신들을 작은 자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자들이나 진지하게 평가할 때 늘 작게 평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건 뭘로 압니까? 예를 들자면 목사님은 나에 대해 관심 안 가져주세요.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안 대해주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교만해진 겁니다. 이거잖아요.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작은 자로 여깁니다. 그게 섭섭하잖아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하지 뭐. 무시할 리도 없고 무시했다고 그래도 나는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을 소홀히 하고 여러분을 높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이것의 뿌리는 철저히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낮은 자를 겸손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큰 집회는 가서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환영하지 않아도 겸손한 자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지. 왔는데 왜 나는 소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저서 이런 거예요? 왜 내가 말하는데 사람들은 안 들어 반응 안 하지? 왜 목사님이 내가 말하는 걸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다 뿌리는 뭐냐? 교만에 있어요. 뭐를 거부합니까? 내가 낮은 자라? 그런 사실 교만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대접받아야 돼. 인식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이 교만이 표현되지 않는 상태로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심하게 상처받고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뿌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심리하거든요. 그 사람 어렸을 때 상처받아서 그래. 대접받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 그거는요 심리학이에요. 심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 뿌리는 그게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에요. 교만해요. 철저히 교만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 진지하게 들어요. 어떤 분은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러버립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세히 교만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요. 그래서 교만을 가장 어떤 핵심 기본으로 보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의 상태 있는 사람은 절대 믿음 안 잘합니다. 바리새인은 왜 그들 은혜 못 받고 다 이웃하게 교만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들어 귀담아 들을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다 알고 있어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교만의 마음 상태가 진리에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뭐 상처 때는 뭐가 있어서 다 꼭 이 얘기 볼 때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뭐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뭐 누구 집에 가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 뭐냐면 여러분의 죄를 심리적인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요. 내 문제 여기서 고정시키세요. 그럼 내 영혼까지 보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내 영혼에 무엇이 숨겨지는가 들여다보지 마세요. 왜? 자기 영혼에 무엇이 숨겨지는지 정확히 알고 그게 뭐야? 교만이 숨겨져 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여러분, 이 교만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요. 지속적으로 상처에 견뎌요. 하나는 어떤 보면 여러분 대화하면 들어보면 그냥 지겨워. 까놓고 얘기해서 왜 지겨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뭐하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처지니까 상처에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진짜 그만 변명하세요. 내려가세요. 내 영혼에 무엇을 감춰야 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담하 있는 거, 영혼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영혼을 들춰보잖아요. 내 영혼아,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지금 뭘 해서 교만에 쩔어 있단 말이에요, 교만에.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 여러분만 그런가 나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속적으로 뭡니까? 과거에 나는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 콧물 흘리지 마세요. 고치세요. 마음 바꾸세요. 누가 아무리 여러분 쳐다보지 말아도 평강 느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값어치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모든 사람 여러분이 무릎 꿇어도 여러분 찬양이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그렇게 앉아있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 영혼의 상처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뭘 비비고 앉아있습니까? 뭐가 흘러나오는지 몰라 자기들은. 여러분 겸손해요. 겸손. 당연한 것을 굽은 것일 거는 정말 당연합니다. 대답해보라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굽은 것에서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얘기해보시라고요. 그 뿌리가 무슨 걸? 왜 그렇게 힘듭니까? 나는 이런 대접할 사람이야. 이렇게 할 사람이야. 왜 내가?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지은 죄 한번 다 늘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은혜 중에 은혜지. 그런 못된 짓 다 골라하고서 뭐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도 고개 탁 들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사는 말이에요. 1000번 만번 맡아갑니다.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나는 주고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못해갖고 나는 죄인 중에 귀여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뭐가 부족해서? 윤리적 도덕적 그가 실패하는 거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생각하고 이런 걸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 들어가요. 겸손한 자 들어가는 거.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만한 자가 어떻게 받들 수 있어,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어떻게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그런지 몰라, 이렇게 변하는지 몰라. 여러분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쫄깃하게 여러분 거부하고 있는 거지. 뭘 변합니까, 변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값어치 없고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천지를 변화시킵니다. 그 악한 자를 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왜 안 변합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 역설 틈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 이러면 시작되어 본 적도 없어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완전 달라. 우리 모두가 제 자신부터 회개해야 돼.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 작은 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밑에 또 하면 그런 말이 있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문제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생각 스스로 말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께서 나는 거죠. 하나님께 나는 거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더 없지 않느냐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고백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의지할 거 아닌가요? 주님 의지할 거 아닌가? 근데 왜 참 여러분 껴만 의지합니까? 이게 생각 계획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계획 세우고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겠다 전부 여러분 꾀로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난리 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봐야 돼 이런 것들을 변호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도대체 내 영혼에 무엇이 깊이 이렇게 교만이 얼마나 깊이 강하게 들어있길래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행하는가를 보고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될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정말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겸손한 게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저것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삶 밑에 쭉 내가 자기들 어떤 가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괜찮은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셨으면 하지만 누가 옆에서 좀만 무시해도 그냥 불같이 일어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뭐 내가 거룩하고 넌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는 거 아니죠. 전혀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완전한 거룩한 율법에 자신을 비춰볼 때 자기들은 불완전한 죄악의 덩어리 난 죄밖에 저는 거 나는 이건 누가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건 뭐가 됐건 내가 완전한 거 아니지만 나는 정말 이게 아무리 도더라도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선한 것을 했습니까? 했으면 그분이 하신 게 내가 한 거야. 나는 뭐 죄밖에 저지은 거. 그렇게 생각해도 속에서 이 육신이 꿈틀거리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하면 여러분 100번 여러분 육신에 그냥 따라 사는 거죠. 그걸 어찌 구원받은 자를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난 교만합니까? 변화돼야 돼. 변화돼서 여러분 이걸 소원하셔서 정말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를 무엇으로 합니까?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위 아닙니까? 행위. 또 틀린 말하고 뭐 하는데 왜 그렇게 분노합니까? 나도 보면 나도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나도 주말에 그걸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지나가는데 저기 신호등 여기서 이제 파란불 켜지나 않아. 파란불 켜지니까 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빨리 걸으면 가겠지 하다가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빨간불이 이제 켜졌어. 그러니까 대기였던 차가 뭐 방해된 것도 아니야. 내가 이제 빨간불에 끝에 오다가 조금 걸렸으니까 그냥 막 빵빵 누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여자는 나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이야? 앞이 그냥 내가 탁 지나가니까 방해된 것도 아니고 근데 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나도면서 딱 들으면서 무슨 그 사람을 쳐다보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면서 참 그러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내가 오는데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생각했어. 내가 그 사람 싸운 것도 아니고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자동적으로 뭐가 나냐. 아이 참. 더 기분 나빴으면 아이 참으로 끝나진 않았겠죠?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인간의 육성이라는 게, 질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누르면 그냥, 그래요, 뭐 미안하고 가면 되잖아. 그 뭐를 뭐, 야, 이 새끼, 저 새끼는 아니었지만, 뭘 아이 참이 나옵니까? 내가 그거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절망스러워지더라고. 이게 뭐냐 말이야. 그러나 그런 대로 참아 넘어서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고 진짜 더 안 좋은 날을 만났어. 야, 뭐 왜 그래? 뭐 그게 좀 지나가니 그렇게 좀 늦었다고 빵빵 누르는 뭐 어디 갔어? 그렇게 말을 했겠지. 할 수 있게 상황이 된다면. 그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게, 이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거야. 왜 돌아가면서. 아이, 참. 그리고 왜 와? 그냥 오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뭐예요, 우리 안에. 만약 하나님 은혜를 안 막았으면 그때 성질 났겠어, 안 남았겠어? 예? 죽일 놈 살리는 멱살 잡았겠어, 안 잡았겠어? 잡지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 아니면은.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이걸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이게, 굽은 것이 무슨 논문입니까? 뭡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자세가 변화되잖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굽은 것 하나 못 견뎌내서, 속에서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보려면 다른 거 보지 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거, 이거 하나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돼요. 정말 이 교만을 이거 어떻게 할까? 이 교만 어떻게 할까? 진짜 이게 여러분 다는 안 거리지만 여러분 그냥 이러고 도그리고 앉아 있는 몇 사람들 보면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주둥이를 찢어버리고 싶다. 좀 편히 그래서 과해서 이게 근데 하나님 심정을 내가 느끼는 그때,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영적 상태가 막 하나님 앞에 도그리고 앉아 있는데 진짜 충격적이. 그래서 우리는요, 지옥에 가도 10번 천박하게 마땅한 자들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들까지 보내주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성령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깨우쳐 나가서, 결론이 거예요. 이거 다 했지만 다 잊어버렸죠. 굽은 거 참고 견딥시다. 아멘. 인생 어려운 거 감사합시다. 감사 덕지합시다. 나한테 과한 거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면 여러분 풍지 박살난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주는 척하지 마세요. 무슨 유세 떨지 마세요. 믿는 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자비와 은혜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무슨 여러분은 하늘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처럼 그런 고귀하고 거룩 가슴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여러분이 믿어서 하나님 영광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자신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죄인과 여러분 같이 안악하고 완고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 영광 받으신 것이지, 여러분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하기 전에도 문전한 영광을 받으셨고요, 영원한 시간 뒤에도 그분 스스로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등 우리가 보태드린 거 없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 여러분요, 겸손해야 돼요. 두렵고 떠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찢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이 은혜 주시도록 간구 해야 돼. 나는요, 왜 이를 강조하냐면, 난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일반 교만이에요. 내가 교만해서 그런 줄 몰라.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다 앉아있어요. 특출하게 교만해요, 여러분들. 겸손해요, 겸손하다. 이 은혜를 깨닫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입 다물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나도 똑같은 입장에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과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일을 주신 것인 것은 하나님 과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감격권을 살아야 될 거예요. 뭐를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 여러분이 가치 있고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여러분이 죽으셔서 여러분 공주님 왕자님 모시러 오신 것 같이 착각하십니까? 죄함을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원수와 대적할 때 그런 자들 국민에게 주셔서 아들을 보내준 그 사랑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여러분이 영광스러워서 하나님 영광스럽습니까? 거꾸로 이해하십니까? 제발 좀 겸손하세요. 낮아지세요. 좀 부서지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좀 보세요. 일생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사례 무엇인가 존재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얻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멈출 때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멈출 때 됐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존심 세고 교만해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서요. 나가야 돼. 아멘.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